오늘 아브라함 8번째 시간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생일날이 되면 어떤 노래 부르죠?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데 장난이 많은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장난하느라고. 축복해줘야 되는 생일에 왜 태어났냐고 노래를 듣는다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장난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보시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사실 정말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힘들어서 정말 그의 출생부터, 태어난 때부터 계속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여러 어려움들로 가득한 그런 경우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100살에, 말도 안 되는 정말 일이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는 90살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말씀대로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순서가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기록하죠. 글로. 그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늘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근데 그것을 글로 기록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흘러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여러 경우로 이제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이 형편과 상황에 점점 더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끝에 100세의 그 선물을 받았고,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보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빛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는 법입니다. 이 사라는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너무 기쁨의 웃음을 지었어요.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90세 할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면서 정말 원 없이 웃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사라는 이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아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 말씀을 비웃었죠.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비웃었어요. 이삭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어 이자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웃는다는 뜻입니다. 웃음.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비웃음을,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한 그 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불가능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생명을 낳게 하셔서 그런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제 이삭이 젖대는 날에 이제 돌잔치 비슷한 걸 했나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50년, 100년 전에도 그랬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살면 이제 이 아이는 살았다 하고 참 축하 파티를 하는 게 이제 돌잔치였는데, 이삭도 이제 젖대는 때쯤에 잔치를 했으니까
그게 아마 돌잔치쯤 됐겠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약속 안에 자녀로 포함되어서 함께 이제 그 기업을 이어나간다는,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이 아이가 내 상속자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잔치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잔치에서 이 이스마엘이 누군지 다 알고 계시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노예 여자였던 이집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얻었던 아들이 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그 여주인인 사라를 핍박하고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정실 부인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라가 하갈을 괴롭히고 하갈이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지금 조금 자라 있는 상태였고 이삭은 아직 꼬물꼬물하는 갓난아기였으니 형이 이제 배다른 동생이 아마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그 아이를 놀리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나 봅니다. 모르겠어요. 이스마엘이 벌써 이제 마음이 이런 세상의 이치를 좀 깨달을 때가 돼서 이 동생이 태어났으니 이제 아버지의 재산은 내 것이 되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이 광경을 보고 사라가 이제 눈이 뒤집힙니다. 감히 뭐 옛날로 따지면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첩의 자식이 내 도련님, 우리 집 도련님이죠, 이제 이삭이 이 도련님을 괴롭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저 종과 그 종의 아들을 당장 쫓아내시라고 남편에게 탄원합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갈과 이미 원수 관계가 여성들끼리 맺어졌고 이 눈에 가시 같은 이스마엘이 있으면 이 이삭의 앞길에 뭔가 장애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좀 너무 무정한 처사이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들로서 키웠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말을 또 들어주기가 좀 곤란했던 것이 지금 이삭이 태어난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지금까지는 이스마엘이 자기의 상속자로 아들로, 그래도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로서 키웠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아들을 그냥 내쫓아 버린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사라의 마음도 이해는 하고 하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철저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이삭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인공이다, 우리가 정말 그 축복의 중심에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이스마엘처럼 이렇게 소외되고, 사실 이스마엘이 잘못한 게 없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계획을 따라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됐고, 하갈은 그냥 여종으로 노예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괜히 동침하게 됐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 동생을 뭐 죽이려고 했다거나 그런 모를까, 이스마엘도 아직 소년인 상태고 그냥 동생을 좀 괴롭힌 정도로 그렇게 광야로 쫓아내면은 그 당시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재산을 나눠주고 쫓아낼 수 있는 것 형편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느끼세요? 나는 이삭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이스마엘 같다고 느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리고 뭐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약속을 따라서 이삭과 같이 그 은혜의 중심에 있다고 믿죠.
기본적으로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사실 형편을 보면 우리는 이 이스마엘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처럼 나는 잘 되지 않네, 내 인생이. 마치 오늘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느꼈을 그런 마음처럼 정말 갈 데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하고 그렇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 너무 기쁘고 소망에 가득 차고, 늘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냥 그렇게 간증하고 때때로 시험을 이기고 뭐 이런 거지. 그렇지만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들은 저 믿음 좋은 어떤 사람들 얘기고, 마치 나는 때로는 이렇게 버려진 이스마엘처럼 하갈처럼 우리 인생이 굉장히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현실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하갈은 그냥 아브라함이 지어준, 아브라함은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도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아브라함은 그 사실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첩이지만 첩과 그의 자식인 아들을 내보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신 마당에 무엇을 또 못하시리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아침에 일찍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식량과 물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하갈은 정처 없이 이제 광야에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죠. 나 혼자 노예로 태어나서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것도 서글픈데, 낳으려고 낳은 아들도 아니고 주인들의 명령에 의해서 낳게 된 이 아들 이스마엘, 이 아이까지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보다 더 비참하죠. 쫓겨난 자식이 되어서 지금 여기 광야에서 죽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며 하갈은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아이를 저 멀리 화살 한번 쏠 거리라니까 한 50m쯤 되겠죠. 50m쯤에 있는 나무 밑에다 아이를 놔두고 엄마는 한참 50m쯤 떨어져서 아이를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까 사라가 이삭을 낳고 웃었던 모습과 지금 광야 한가운데서 울고 있는 하갈이 철저하게 대비가 되고 있죠. 이 기구하고 비참한 하갈과 이스마엘은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스마엘이나 하갈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고,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 말씀대로. 그래서 광야에서 당장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지경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것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갈아, 너의 인생에 지금 정말 험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지만, 네가 버림받았지만, 너의 아들이 지금 버림받았지만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하갈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이스마엘은. 그냥 실수로 태어난 아이의 불행한 출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을 지켜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갈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의 아들과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일어나고 네 아들도 일으켜라. 너는 일어나서 네 아들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에 반응해야죠. 하갈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지금 여기 광야에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냥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고 아들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아마 하갈은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아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눈을 밝히시죠. 그리고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샘이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그 순간 샘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요, 물이 없었던 게 아니죠. 물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죽을 운명이 아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물이 갑자기 없던 물이 생겨난 게 아니고 물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 성경에도 나오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고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면서 으스대는 그때에 정작 자신은 목이 말라서 기진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면서 거기서 물이 나게 하시고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살아났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고 불렀더라. 이런 말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는 게 아니죠.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땅속에 있어서 그렇지. 거기에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더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치 저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갈은 아들에게 울음소리를 들려주기 싫어서 그럼 멀리 떨어뜨려 놨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가까이에 계셨어요. 음성이 들리는 지척에 계셨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소외되고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것을 반응했을 때 하갈은 하나님께서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이 일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형편이 달라진 후에 그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언제나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작지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살아나죠. 그렇지만 그 물 한 모금 먹는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굶어 죽지 않았고 그의 인생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할렐루야. 물론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얻어준 애굽 땅에서 얻은 아내와 결혼해서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마엘을 향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다 지켜주셨듯이 이스마엘에게도 다 지켜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갈이나 이스마엘처럼 광야에서 아무 도움도 청할 수 없고 앞길이 막막하게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의 생일 돌잔치에 아마도 초대되었을 이 아비멜렉, 이 땅의 원래 주인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땅의 원래 주인, 팔레스타인 지방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계시는군요.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당신이 나와 내 자식들을 해치거나 속이지 않고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맺자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골드 스푼입니다. 금수저.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지금 세입자죠. 나그네. 아비멜렉은 집주인이고 아브라함은 세입자고요. 아비멜렉은 왕이고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어떠십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얻어서 정말 이 가정에 큰 기쁨이 있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불과해요. 나그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약속을 맺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약속을 맺으면 서로 그 증거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계약서와. 그죠? 줄 걸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이죠. 주는 게. 뭐냐 하면 이 금수저한테 삥 뜯기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뺏긴 거예요. 뭐 좀 내놔라 한 거죠. 뺏어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불공평해요. 이 조약은. 아니 지난번에 아비멜렉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뺏어갔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또 그거는 뭐 그건 내가 듣지도 못했고 당신도 얘기도 하지 않았으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변명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옆에다가 7마리의 아주 귀한 이제 암양, 새끼 암양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귀한, 암양이 귀하죠.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받을 거 다 받고 이렇게 뭐가 또 있으니까 저건 뭐요? 하고 물었어요. 저 7마리 암양 새끼들은 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우물이 내 거라는, 내가 판 우물을 내 걸로 인정해 주는 증거로 이 7 암양 새끼도 당신에게 주겠다,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걸 또 받아가고 거기서 맹세하고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약속의 우물이다, 7 언약의 우물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브엘세바라고 짓고 거기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뺏어갔는데 뺏기고 나면 어때요? 불공평한 조약이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고 거기다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뺏어갔고,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받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실은 이런 불공평한 일들은 세상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심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겪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전히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33절 보시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죠.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억울하다 이러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전을 보십시오. 줄 것만 주면 되는데, 소와 양만 주면 되는데 이 7마리 암양 새끼를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줍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통해서 오히려 원수까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셔야 돼요. 뺏어가 더 줄게. 원수를 축복하죠. 지금 원수에게 더 줘요. 줘버려요. 그냥 뺏기지 않고 더 줘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사람이 빼앗아 갈지라도, 악한 세상이 억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는 사람은 뺏기지 않고 도리어 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원수까지도 복을 받게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아마 그 당시에 살던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살지 못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치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목숨을 빼앗기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무력에 굴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권세 앞에 못 박히셔서 그냥 허무하게 죽으신 것처럼, 망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빼앗기신 게 아니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온 세상과 지금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우리들,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원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던 우리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죽으셨던 것과 부활하셨던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맞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 당해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원수에게 축복을 돌려주어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인생. 나를 통하여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이어져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인생. 억울해서 죽고 자존심 상해서 죽고 손해봐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손해와 자존심 상한 것과 억울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고 하갈과 같고 나그네였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갈처럼 광야에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마엘처럼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인생 빼앗기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어기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나 나도 일어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일으키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바꾸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염려 많고 힘든 일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딱히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나그네와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말씀의 그 세미한 소리에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샘이 보이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옆에 우리 손 닿는 곳에 서 계시는 주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주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렸을 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유를 찾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정말 위기지만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다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이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위기에 처해 있지만,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지만, 나그네와 같이 서름당하지만
여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갈에게 주셨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배하는 찬양하는 입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고난이 그 벼랑에서 떨어져 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 되고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눈을 여시고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자녀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복되게 하는 인생, 오히려 원수를 은혜로 갚아줄 수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수에게 당해서 억울하고 분하고 손해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길일 수밖에 없죠. 힘들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히려 원수에게 흘려보내어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저희들도 이어가기를 원하고 생명을 주셔서 원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도 원하오니 오늘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오히려 원수를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원수들, 갈등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미운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온갖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과 분에 차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오히려 원수에게 더욱 줄 수 있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주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상처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위대한 인생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 같았고 원수였던 아비멜렉 같았고 나그네였던 아브라함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주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은혜로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샘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났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지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오히려 원수에게 베풀 수 있는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자녀손들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 나그네와 같지만 끝날에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